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우리 새 권사님이 제자 훈련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행복을 찾아볼 수 없고 사는 것이 지옥이라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살하면 지옥에 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살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얘야, 네가 천국에 가고 싶니? 네. 지금 죽고 싶니? 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부탁 하나 할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러면서 한 가지를 먼저 부탁합니다. 얘야, 너 딱 3일 동안만 너희 집안을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없겠니? 내가 보니까 네 집이 좀 어수선하던데 네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아유, 참 정리정돈도 잘했던 부인이었다라고 아까워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아이,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아유, 잘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할게. 얘야, 너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네가 죽고 나면 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 그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딱 3일 동안만 너희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줘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네, 그랬습니다. 그 3일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됐는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잘했다. 얘야, 내가 지금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한 가지가 걸린다. 그게 뭐냐면 야, 네 남편이 너 이제 지금 데려가면 장례를 치를 때 내 부인은, 내 아내는 참 사랑스러운 아내였어 라는 말을 그래도 장례식 중간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3일 동안 내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아이, 그까지 3일 그냥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까지 3일 3일 후면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어렵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3일 그거 못하겠냐. 그래서 3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겨줬습니다. 아주 남편을 높이고 남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얘야, 이제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게. 그런데 한 가지만 해봐라. 너의 주변을 지금 돌아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집을 싹 돌아보니까 집안이 너무 깨끗해 있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은 싱글벙글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자기의 남편은, 그 왼수 같은 남편은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그 집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따 가면 안 될까? 왜?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집이 천국 같아요. 그래. 지금 너의 섬김과 봉사로 너희 집이 천국이 되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천국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변하길 원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변해야, 네가 변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냉대닫자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출발점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당신이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이 무엇이죠? 주님의 길은 주님이 가고 선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에 부름받은 사람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나의 뒤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옵니까? 그 뒤에는 예수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놀라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도 파송받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파송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는 아주 서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완성시키는 본론이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의 길을 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서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을 거라고 다 알고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면 주께서 오셔서 결론의 삶을 매듭짓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선포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파송받은 주의 제자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받아서 우리 집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거하시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온 가족에게 믿음을 전할 때, 온 가족에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할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이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내 11당에 부름받은 주님의 몸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면 추수할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봤죠? 우리 오 권사님은 농사 잘 지으신 거로 아는데 농사는요 파종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수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가면 벼베는 철이 되면 요즘은 손으로 안 베잖아요. 다 콤바인으로 이렇게 베잖아요. 근데 그 콤바인이 집집마다 없어가지고 요즘 어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땐 그랬어요. 없으니까 콤바인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추수를 시키는데 그 순서가 아주 적당한 시기에 콤바인이 와서 자기 벼를 베는 것을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농부들끼리. 왜 그러냐면요. 조금 일찍 벼도 덜 연글고 늦게 벼면요. 싹이 터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벼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시기에 추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년의 그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게 추수의 때인 거예요. 아주 그 추수의 때라는 것은 꼭 맞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바로 이처럼 추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여기 지금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이 정하신 가장 놀라운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추수의 때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추수할 때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주인이 알아서 일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꾼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적당한 때에 맞춰서 추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누가 구해요? 누가? 일꾼이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성가대 일꾼이 더 필요합니까? 성가대 대원이 더 필요합니까? 뭐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겁니까? 그 성가대석이 꽉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 성가대면 성가대의 부흥,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누가 제일 뼈저리게 느낄까요? 우리 제갈공순 권사님이 뼈저리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잘하나 보다. 이거 은혜롭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장창 연습하면서 아이고 오늘 알토 하나가 빠졌으니 이게 될까? 소프라노가 빠졌으니 될까? 오늘 또 지휘자가 빠졌으니 될까? 노심초사하지요. 누가 필요를 제일 잘 알아? 성가대원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하라고요? 성가대원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 연습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 꼭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성가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누가 일꾼을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남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요, 자기 눈에 맞는 사람, 자기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데려오지만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기도로 구하여 주님이 보내주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원칙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힘에 버겁습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누가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그랬는데요. 이게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그 마음에 꽉 꽂히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도 없어요, 그냥. 대문자 G를 쓰고 오 그냥 고우 하는 그 느낌표 하나 딱 찍어놨어요. 영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가정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이 사회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것이 너 가면 좋겠는데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고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에 순종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라 명령하는데요. 어디를 향해 가라고 명령합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이게 뭐 그냥 이리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눈 감으면 고백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눈 뜨고도 고백한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이게 힘든 이 사탄이요. 사탄은 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온갖 방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 100년 안짝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한국말로 따지면요. 고이라는 말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 군대 용어와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어떻게 돌격 앞으로! 라고 소대장이 명령하면 온 병사가 막 죽을똥살똥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정말 온 힘을 다해 달려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신음하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단의 포로된 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4절에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지니지 말고 아무에게나 문안하지도 말라.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긴박함을 얘기해요. 이게 군대로 따지면요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그 복색을 갖추는데 두 가지로 갖춥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하나가
완전군장이라는 이 복색이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 이 뒤에다 배낭도 크게 메고 뭐 그냥 그래서 군장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 쓰냐면 부대가 이동하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하는 거예요. 그 완전 군장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부대가 이동하러 갈 때. 그런데 또 다른 복색이 뭐냐면 단독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 군장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총을 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탄약과 총을 들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단독 군장을 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세상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것이 내게 돈도 아니요, 내게 필요한 생필품도 아니요, 내게 말씀이 있고 내게 성령의 임재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이게 은근히 두려움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언쟁이나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 탓? 누구의 선택? 선포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평양감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란 말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에 놀라운 것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듣는 어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되어진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어느 순간 이 교회 나온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 나왔나? 우리 임 집사님 왜 교회 나왔습니까? 아내가 믿어서. 아내가 믿으니까, 아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딸려 나오게 되어진 거지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온 집안이 구원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그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받아들이러 예비한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라. 그 집에 머물며. 여러분들요, 먹고 마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친밀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보면 왠지 가까워져. 그렇죠? 우리 오 권사님하고 밥을 먹으니까 더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밥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밥을 먹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먹는 사람에겐, 초청받은 사람에겐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제가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에 가니까 그 게르에, 초원의 게르에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주는데 제가 손님이라고 양고기 가운데 가장 맛있는 거를 딱 잘라가지고요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아, 이게 제일 맛있는 거니까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색깔이 여기 술 보여요? 여기 술? 네? 네? 요거 비스름한 색깔을 띤 기름 덩어리를 가져왔어요. 기름 덩어리. 완전히 기름이에요. 완전히. 살점은 하나도 없고 기름 덩어리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몽골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 양꼬리예요. 양꼬리가 완전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양 중에 몽골 사람 중에 최고급 부위라는 거예요. 와, 그거 한 점 딱 떠서 입에 넣는데요. 이게 씹히지도 않아. 물컹물컹. 이게 넘어가지도 않는 거야. 그냥 막. 곤욕을 치렀어요, 곤욕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지. 입속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표정은 웃느냐고 아주 그냥 맛있게 보는 표정을 짓느냐고 애를 썼다니까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그들과 마음을 열어 함께 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실 때는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먹으라고요? 복음을 듣는 자의 입맛에 맞춰서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난 이거면 죽어도 못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상대가 삼겹살을 좋아하면 삼겹살도 먹어줘야 하는 것이고, 상대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면 그것도 먹어줘야 하는 것이.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그러면서 빠지지 마시고. 아멘. 누구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듣는 자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말 있죠. 권사님 아세요 그 말? 네? 말 타고 다니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게 우리 속담이잖아요. 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네? 우리 속담이에요. 네? 이 현대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는 낮춰서 탈 수 없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고급. 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라는 것이. 이 집에 한 집에서 나를 초청했으면 그 집의 것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 옆집을 보니까 저 집은 더 부잣집인데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는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여기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길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난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런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뭐가 없는 것 같냐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조선 마렵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어땠을까요? 조선 마렵에 미국 선교사가 이 미국의 그 선교 보고서에 보낸 글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양 땅에 갔는데 한양 도성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길바닥에
뭐가 꽉 차 있다. 뭔지 아세요?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요강을 들고 나와가지고 대문 밖에다가 확 버려요. 그러니까 한양 땅이요. 한양 땅이 온 동네가 똥오줌 천지인 거예요. 똥오줌 천지.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선교사의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나라에. 그런데 놀라운 게 그들이 여기 그 선교사들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몽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언문이라 하여 천시 취급받았던 한글을 개발하여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식민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친다라는 건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치고, 그가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고, 그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돕고 섬겨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자선단체 사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수많은 교육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 그 학교마다 채플 시간을 만들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948년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을 때 무엇으로 대한민국이 첫 시작을 했지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선포되어지는 그 제헌절날, 그 위대한 날, 하나님께 목사님이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진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돕습니까? 내가 누구를 구제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주님은 모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저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내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못된 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다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말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만들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천국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행보들이 기록되어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내시빌 땅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